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사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볼까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과 고개 연합군대와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과 고개 연합군대와의 전쟁 전후로 주님이 공중재림과 첫째 부활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정세가 이스라엘과 고기 연합군대, 즉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란과 그 외 여러 아랍과 연합이 또 중국을 또한 중국이나 이 북한과 연계돼서 급속도로 동맹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미국과 서방 진영 사이에 이런 대치가 아주 극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 금년이나 내년 중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요. 북한에 이미 핵무기가 있는 걸로 지금 몇 개의 핵무기 정도 만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중국은 경제력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해 가면서 이제 미국과 아주 극명하게 대치하고 대적하려는 그러한 전략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회를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공중재림과 첫째 부활 휴가에 나면 온 세상은 온통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력도 끊기고 차 사고든 비행기 사고든 기차 사고든 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그런 강도나 절도 사건들도 일어날 것이고 그점에서 여러분 또 인터넷이나 TV, 방송사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의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휴가이라면은 그래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은 첫째 부활 휴가에 참여해서 싹 사라지거든요. 간밤에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일반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층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군대도 군인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인 중에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복지인 중에도 복지가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목회자나 선교사 일반 평신들 중에서도 일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주부나 어린아이들 유아아이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온 세상이 완전히 거대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뭐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에도 그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그래도 수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3억이 넘으니까요. 그런 미국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 그래도 수백만이나 이라도 싹 사라져 보세요. 이거는 뭐 미국이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고기 연합군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뒤숭숭하고 어지럽게 그런 또한 휴가 첫째 부활 휴가를 나버리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구축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기회로 삼고서 전 세계를 이제는 연합하고 규합하는 그러한 시기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고기 연합군대와의 전쟁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에스겔서의 38, 3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뭐 러시아의 연합군대는 완전히 박살나죠. 많은 군대들이 죽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인데 그분들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이제 만들려고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그 기회로 이스라엘과 아랍연합 사이에 화평조약, 평화조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봤지만 거기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자 애쓰고 있어요. 모든 그런 제사 제도라든가 제사 제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그곳에 무너져 없어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세력이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 수장이 나서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고기 연합군대와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아주 힘이 세진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입지가 아주 강해집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다 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완전히 지금 물론 다 이겼지만 거기 점령했습니다. 이미 다 점령했지만 이제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입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 대신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치권을 허락하라. 그래서 서로 좋게끔. 그래서 화평조약을 맺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과거 구약식 시대의 제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공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오실 때는 번개같이 오신다고 했죠. 오시는데 뭐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됐다 아들아 가라 하시면은 순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대로 번쩍인 거죠. 동해서에서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오시면 첫째 부활 휴가 받는 것도 며칠에 걸려서 몇 달 걸려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순식간에 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번쩍번쩍하면서 수령한 몸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덧입혀져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싹싹 올라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도 궁극적으로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찾을 것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수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화평조약을 맺도록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이스라엘의 학수고대하는 바를 이루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반 동안에는 그렇게 화평스럽게 약속을 지키는데 7년 대환란 중반 됐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 수장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것을 장악할 때 그때는 봉색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를 섬기라. 자기 우상을 모든 교회 처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거기까지도 자기의 우상을 세워서 섬기도록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갔다는 걸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가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제 적그리스도 수장이 이끄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군대, 이제 유엔 연합 군대가 유엔 연합군이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군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각 나라의 모든 정부 군대는 다 유엔 연합 군대 안에 수장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에 대한 환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9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라는 것은 7년 화평조약, 평화조약을 말하는 거죠. 이건 가짜 조약입니다. 가짜 평화조약입니다. 진짜 평화조약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과의 그런 화평조약, 평화조약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서로 평화롭게 쓰자. 싸우지 말고 거기다 이스라엘이 이미 러시아가 이끄는 그런 아랍 연합 군대를 완전히 쳐부셨기 때문에 이제는 확고하게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유럽 연합 이런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세력이 중재를 서서 야 서로 좋게끔 이제는 이스라엘 아랍 연합을 더 이상 정복하지 말고 무력으로 진압하지 말고 너희들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제사지도 하게끔 할 테니까 서로 나눠서 평화롭게 써라. 그리고 아랍 연합 군대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아랍 연합국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것도 감지덕지한 것입니다. 자기네가 더 완전히 멸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서로가 화평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수장이 꼼수인 것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잠시 이걸 쏟습니다. 이것을 쏟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7장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7장 25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7장 25절 보세요. 7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세계 권력을 다 쥐고 나면 적그리스도 수장이 이 짐승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 수장이 본색을 드러내서 평화조약도 깨뜨립니다. 3년 반 끝났을 때. 제사 신단을 못 지내게 만들어요. 제사를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각 처소나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서 나를 섬겨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든 카톨릭교인들이든 유대교인들이든 간에 모두 다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화평조약을 다 뜯어 고쳐버려요. 다 무효화시켜버려요.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7절 11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우리 예전에 배운 말씀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꾸 봐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성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11절 말씀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이게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대환란. 1290일이 태우면 3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반 때 이제 완전히 본색을 다 드러내서 이제는 짐승의 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완전히 손아귀에 놀아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 생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뭐 두 증인도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올라가고요. 그렇게 막강한 두 증인이 권세도 막강한데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갖고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또 세계 곳곳에 말씀 증가하면서 누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들을 쳐서 그 두 주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 하나님 그렇게 깨지게 만들어요. 허락하십니다. 그럼 두 주기도 다 죽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어떤 성도든 여러분 잡히면은요 짐승표를 안 받으면 다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어요. 이 그런 때가 바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3년 반 동안 말고 계속 그와 같은 환란이 계속 있으면 견뎌내고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3년 반 7년 환란 중에서도 또 전무후무한 대환란인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그것을 3년 반 정도로 주님이 정하셨는데 그것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성도가 견딜 수 있는 정말로 마지노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환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체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조차도 역사에 창세기로는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 어느 정도의 환란이냐 이 시간에 그걸 말하려면 뭐 몇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상 조금 약간의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도 16절로 20절 사이에 어떻게 도망가라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도망가래요. 여러분 이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첫째 부활 휴가 받은 사람들이야 대환란을 다 면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주님과 안식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 남겨져 있는 기독교인들은 역사 이래로 엄청난 환란을 그런 환란이 없었는데 역사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을 당합니다. 무시무시한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신 우리 성도님의 어떤 간증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머지않아 이뤄질 7년 대환란 중에서도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있을 그런 예언 저한테도 주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본 것에 비하면 이분의 본 것은 더 엄청 정말로 처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 당시 때 큰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죠? 사탄이 마귀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활개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톱으로 온몸의 마디마디가 다 잘려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고문당하면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고 굶주린 사자에게 배고픈 굶주린 사자에게 그들 성도들을 가져와서 책찍질하고 피나게 해서 굶주린 사자에게 다 줘서 갈기갈기 찍혀서
먹히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채로 화형시켜버리는, 뭐 베드로도 거꾸로 달려서, 그죠? 십자가 달려서 죽었잖아요. 못에 박혀서.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십자가 달려서 성도들을,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화형시킵니다. 다 죽이고 화형시켜요. 그리고 기름가마, 끓는 기름가마에도 다 던져서 닭고기를 여러분 볶듯이 닭고기를 그 기름가마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고문과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뭐 일제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뭐 손가락을 발가락을 잘라가면서 고문하면서 일제시대 천황을 모셔라, 일제법을 따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술 또한 불행하라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북한 때는 여러분, 북한 이 6.25 때는 북한이 와서는 많은 사람들을 뭐 죽창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그거는 간단히 죽인 거예요. 응? 고문하면서 죽이는, 고문하면서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불태워서 죽이고. 그래서 대환란 때, 여러분 대환란 때는 지금의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당하는 그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당하는 그런 증언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북한에 탈출하신 분의 증언,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몇 년 전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다 가만둬. 또 강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 채찍질을 강하고, 그건 약과고요. 총살하든가, 아니면 고문해가지고 목매다 죽이든가, 아니면 칼을 찔러서 죽이든가. 애를 가져 있으면 그 산모를, 애를 가진, 잉태한 애를 배에 갖고 있는 그 산모를 매달아가 책질하고 또 다 벗겨다가 흉보고, 그러면서 결국은 산채로 배를 잘라버리고 그 산모를 가지고 개한테 던져버리고, 그런 것을 증오하는 그런 정치법 수용소에서 그런 것을 직접 봤다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증언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 뭡니까, 쇳물 있죠, 쇳물. 아주 몇 천대 가열해가지고 쇠를 녹인 물, 그거를 그냥 몸에 다 부어가지고 녹아서 죽도록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실제 여러분 북한 사회에서, 북한 정치법 수용소에서도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날까지 안 믿어지시죠? 정치법 수용소에 안 가보면 설마 그럴 리가. 근데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우리 한국에 왔는데 증언을 했어요. 여자분인데 아직도. 김누구라고. 정치법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원형 경기장의 모습이 보였다. 여러 곳에 문이 열리면서 굶주린 사자들이 뛰어나와 그 사람을 찢어 먹었다. 약한 자녀들과 여자들을 고문하는 장면이 보였다. 아이의 양팔과 다리를 묶어놓고 살을 포를 뜨듯이 날카로운 칼로 벗겨냈다. 여자들은 성적인 고문들과 구타도 당했다. 방앗간에서 고추를 가는 기계처럼 보이는 커다란 기계에 몸의 한 부분을 넣으라고 하며 위협과 공포를 주는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자 실제로 그곳에 손과 발을 넣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져 버렸다. 환란에 남을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곳곳에 산더미처럼 시체들이 쌓여있는 모습에 공포와 압박감이 밀려왔다. 어떤 사람이 표를 받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데 뒤쫓던 사람이 작사를 쐈다. 그 사람의 몸을 뚫어버린 화살에는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뚫린 사람을 질질 끌어갔다. 표를 받지 않으면 아이를 맹수에게 먹잇감으로 주겠다고 협박하자 어머니는 표를 받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하며 표를 받았다. 아기로
위협하던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들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아기를 굶주린 맹수에게 먹잇감으로 던져버렸다. 거대한 믹서기가 여러 대 한 줄로 늘어놓은 모습이 보였다. 믹서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칼날들이 있었으며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 넣어서 갈아버렸다. 생체실험이라고 쓰여있는 곳이었다. 수술대 위에 여러 가지 칼과 도구들이 늘여져 있었다. 어떤 사람을 수술대 위에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의 배를 갈랐다. 살아있는 상태로 배를 가른 후 장기를 빼내는 모습이었다. 방앗간 같은 곳에서 음식을 넣으면 가루로 빻아지는 기기 같은 것이 있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그곳에 넣어 빻아버렸다. 그러면서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주의 종들을 특별히 고문하는 장소가 있었다. 표를 받지 않겠다는 어떤 주의 종이 얼굴에서부터 몸의 껍질을 벗기고는 벗겨진 껍질 뒤로 나타난 살핏줄을 예리한 칼날로 터뜨렸다. 짐승이 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렸다. 또 다시 주의 종을 고문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주의 종들을 가둬놓고 한 명의 주의 종을 데리고 나간 후 고문하는 모습을 스크린으로 방영했다. 그중 어떤 목사님은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손목을 긋고는 쓰러졌다. 나머지 목사님들은 거의 다 666을 받겠다고 자활했다. 그중 한 명이 목사님만 끝까지 거부했다. 악한 자들은 끝까지 거부한 목사님을 수술대에 눕힌 후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리고 예리한 톱니칼로 뇌를 잘라 뇌신경을 하나씩 터뜨리며 고문해 죽여갔다. 남의 수많은 부모들을 묶어놓고 그들의 자녀들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부모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자 자녀들이 귀부터 시작해서 손목 발목 하나씩 자르고 자녀들의 피부를 뱉듯이 도려내기 시작했다. 이거는 어디 생족 같은 그런 고문이요 살육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예를 드린 이유는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는 실제로 이 이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때 정말 준비할 만한 얼마 안 남은 이때 이렇게 필사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령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거룩한 신부가 돼서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고 성객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겁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 정말 이런 것을 들을 때 우리가 또한 두렵고 떨지 않겠습니까? 옛날 여러분 히틀러도 유대인들만 600만 가량 집단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총살은 아주 간단하게 죽이는 살해 방법이고 가스실에 넣어다가 옷 다 벗겨서 그 가스를 목욕하라 해놓고 다 여러분 독가스를 해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다 불태웁니다. 그 불태워서 그 사람들 기름 나오면 기름 갖고 또 여러분 군부대에 쓰는 세수비누 있죠? 빨래비누. 그 비누를 만드는 데 쓰고요. 기름 갖고. 또 여러분 히틀러뿐만 아니라 스탈린 같은 사람도 러시아 사람들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택동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도 수천만 명이 있었죠. 그들도 고문하면서 죽이고 살해하면서 죽이고. 여러분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목배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목배임을 당한다. 단두들을 상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우리 예전에 666이냐 죽음이냐 그 영화도 옛날에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무시무시한 그런 환란의 시대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17절 보면 7일의 재앙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시대 남아있는 사람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세계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사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을, 머지않아 있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해도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고 남겨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이 환난 중에 있게 될 것이고, 환난을 통과해서 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대환난을 통해서 짐승기표 시대에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시험할 때 그걸 여러분 다 이겨내서 끝까지 짐승기표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을 수 있는 고문 가운데 손이 끊어지고 발이 끊어지고 목이 끊어지면서 온갖 장기가 끊어지면서 그런 고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창세 이후로 유례없는 엄청난 역사의 이 환난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너무 어려운, 보통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순교신앙, 정말 말 그대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온전한 성도만이 겨우 견딜 수 있는 그런 전무후무한 대환난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7년 대환난에는 3대 7중 재앙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예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만 엄청난 대재앙의 심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대재앙의 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세계 엄청난 역사상 유례없는 어마어마한 핵전쟁도 벌어집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성경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세계 엄청난 핵전쟁이 벌어지는데도 인류가 망해가는데도 회개치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짐승의 표 시대에 여러분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유는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한 것이요. 결국은 짐승을 우상숭배하게끔, 사탄을 우상숭배하게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다 여러분 단들에 가서 목이 잘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고문 가운데 죽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은 받습니다. 보세요. 아까 이런 엄청난 고문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런 엄청난 고문 가운데 죽여가는데 보통 직분자들하고 많이 남게 되는데 그들도 여러분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멸망 안 당하고 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짐승이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첨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정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 말씀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하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냐 하면 짐승이표 시대 때 나 예수만 믿겠어요. 성경 말씀만 믿겠어요. 나는 짐승이표 안 받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아픈 가운데서도 자기 자녀들이 고문당하면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죽어도 자기가 그렇게 고문당하면서 죽어도 순교하면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사람들은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말이죠. 생각은 될 것 같은데 안 당해보면 모르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순교하는 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그러나 제가 아까 대환란의 연애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견뎌서 이겨낼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만 우리가 읽어봤을 때도 예수님은 다 도망가라 합니다. 다 도망가라. 도망가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디 숨어서 살라라는 얘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 짐승기표 시대 때는 숨어봤자 지금 하늘에 1000개 가까이 위성이 떠 있죠. 인공위성이 떠 있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의 그 몇 센치까지도 다 찍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 풀고요. 그래서 짐승기표를 안 받는 자들을 다 추적합니다. 자마다가 고문 가운데 짐승기표를 받으면 잠시 동안 육신의 목숨을 살려줘요. 얼마가 살죠. 안 받으면 그 고통 가운데 죽도록 처참하게 죽여갑니다. 이런 때가 여러분 대환란 후 3년 반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7년 대환란에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를 잘해서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휴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라면 첫째 부활 휴가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첫째 부활 휴가 받으려면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나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했다고 해서 데려가 주시는 게 아니죠. 그릇이 돼야 돼요. 자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범사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심령으로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리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영적 전쟁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그런 시험과 공격과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 죄악된 것을 분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직분 먹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사탄마귀 악한 영들한테 속지 않도록 속아서 죄 짓지 않도록 죄 정도로 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뭘 하라고 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오늘날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신의 지체들로 막 유혹합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일로 세상 일로 막 유혹해요. 그것을 분별해서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죄악된 것들을 취해서는 안 돼요. 죄악된 것들과 여러분 죄악된 것을 갖고 즐기면서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깨어서 한때는 준비됐어서 방심하고 또 안일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또 거룩한 신부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가까이 왔지만 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오늘도 올 수 있다. 내일도 올 수 있다. 모레도 올 수 있다. 내년에도 올 수 있다. 그런 징조를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임박했다는 것을 주님은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 예언과 음성과 환상과 또 성경 말씀이 그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우리 배웠으면 순종하기에 힘쓰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삶,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힘쓰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분들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과 혼탁하게 빠져서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성경에서도 짤막하게나마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 말씀.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은 7년 대환란 때 거룩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 명이 대환란 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순교적인 사명의 삶을 이들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지상 재림 때까지 이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들은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산채로 올라갑니다. 휴거 받습니다. 이들은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남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그리스도 세계 군대가 아무리 군대를 풀어도 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룩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순교적인 사명을 삶을 살지만 남가셔서 대환란 때 대환란 이전에 주님 공주제를 받을 때 첫째 부활 휴거 받지 않고 남아서 순교적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더라. 아멘. 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계명대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면 분별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흠점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거룩해요. 신실하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혼육이. 응? 앞뒤가 안 맞거나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 뜻이면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말 그대로 여자이기지만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는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 당연히 여깁니다. 순교자적인 사명의 삶을 삽니다. 목숨 내걸고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요. 흠이 없습니다. 온전한 행실로, 영혼육의 온전한 행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 7절로 9절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 했어요. 누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기약된 그런 신부들이, 성도들이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는다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뭘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영혼에게 옳은 행실로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주님을 보게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367페이지입니다. 자, 잘 못 찾으면 빨리 페이지를 찾으세요.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제가 중간에 읽었는데, 자,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 뭘로 화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가고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해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주님 사랑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사셔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 휴가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축분자라고 해서, 교회 신앙 몇십 년 경력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도록 나타나기 힘쓰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티도 주님 앞에 것 없이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아멘. 교회적으로 보면은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환란 남겨지지 않고 첫째 부활 휴가 받거나 대환란에 남겨졌어도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남겨졌어도 순교신앙 갖고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기표를 받지 않고 비참한 그런 고문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7년 대환란 그때는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짐승기표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부터 타락하지만 교회들이 배도하고 교회들이 엄청 많이 타락하지만 교회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기표를 받으면서 이건 짐승기표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법이다. 문명의 이익이다. 그러면 이거는 심판받는 짐승기표와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면서 자기네도 받고 다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받지 않고 짐승기표를 받지 않고 짐승기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정말로 순교신앙으로서 전도하고 깨어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성도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들도 받아서 저들은 다 죽어도 싸다. 잘못된 자들이다. 마귀의 종들이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역사는 그래 왔어요. 구약시대부터 그래 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수적으로 완력으로 다 삼선자를 죽여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그들이 순교를 당해왔어요. 많은 세례요한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유대인들이 아니고 참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외식으로 외형적으로는 말로는 기독교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짐승기표를 받고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고 참 그리스도인 순교
저기엔 사명을 감당하는 소수의 그런 거룩한 종들이나 회개에서 돌아온 성도들, 그들을 몰아붙이고 죽이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2장 9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라. 그 당시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했죠. 자화자찬해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죽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모함당하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율 퍼센티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도하고 타락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육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숭배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법이 무서워서 거기에 굴복해서 결국 그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성경에 나와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불못에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자, 이런 교회가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받는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도 첫째 부활 휴거받을 수 있거나, 그러나 대환란에 남겨져서 처절한 그런 고문 가운데 죽은 가운데 순교하면서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성교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도우심으로 구사일생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유는 전문만 대환란을 받지 않고 그냥 첫째 부활 휴거받아서 먼저 올라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3장 7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더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대환란, 마지막 때의 대환란, 7년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전부음악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필라델피아 성도같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불리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지키는 것. 그게 인내의 말씀. 주님의 말씀 계명이면 주의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주님 말씀 뜻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라도 주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타협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부모보다, 내 처자보다, 자녀보다, 내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은 내 처자보다,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내 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내 나라에 합당한 자. 여러분, 형제라도 부모라도 남편이나 아내라도 하나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 그걸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그걸 기준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살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일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 뜻을 항상 명심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 합격, 그래 너희들 통과, 그래 이런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 너희들 안 받아도 돼, 이미 통과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준비하고 준비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처럼 준비하고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거룩하심으로써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합니다. 아멘.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거치지 않고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가든 아니면 설령 주님이 뜻이 있어서 순교 사명하라 그래서 남겨주시든 거룩하신 거라도 소수는 남겨주시거든요. 순교 사명을 감당하게,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그러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야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이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가고 첫째 부활 휴거 받아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늘 방심하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매사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명심해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착한 종들, 착한 자녀들, 거룩한 신부들 다 되어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간구할 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